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읽으시고요.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출애굽기 25장 말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이 두려움에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고 만 3개월째 되던 때, 약 3개월째 되던 때, 그 만 2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모세는 이때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반 보니까 전부 율법이나 또 성막의 식양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읽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율법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주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민은 이미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국민 만들기가 완료됐고요. 땅은 이제 곧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주권 문제입니다. 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권은 다른 말로 통치 개념인데요. 누가 왕이 돼서 무슨 법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어서 그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살았는데도 법은 일본의 법을 받는 겁니다.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에게 주권이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살아야 할 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의 원리는 바로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권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식과 율법 수요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쉴 때는 모든 장막들, 텐트들 가운데서 가장 중앙 센터에 이 성막이 위치하고요.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이동할 때는 맨 앞장서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전부 하나님의 그 성막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 이것들도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작할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확하게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24장부터 읽으실 때는 거의 성막 기구들 치수나 또 사이즈나 아니면 길이, 재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가 보면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사서 집에서 조립해서 쓰게 될 때 혹은 사용할 때에 사용법을 알려면 이제 설명서를 봐야 되죠.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사실 설명서를 펴보면요.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AS 하시는 분 와서 한 번만 물어보면 우리가 옆에서 보기만 하면 그건 1분 만에 다 터득할 수 있는 건데
그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 자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번에 2,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몇십 분에 걸쳐서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는 사실 읽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도 이거 읽어내는 데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보조 자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책자를 하나 소개합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황금의 집이라는 건데요. 아마 일독하시면서 이 책을 선물 받거나 이미 구입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읽을 출애굽기 그 복잡하고 지루한 내용들이 아주 쉽게 그림과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속채자니까 두껍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거의 뭐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그 책으로 대체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성막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바로 요게 성소입니다. 요게 성소고요. 자, 성막문, 이게 동편에 있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보통 불고기 파티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불을 떼고 위에 석쇠 철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 위에 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기엔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물두멍인데 이 물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곳입니다. 여기서 씻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그림 올려주세요. 자, 이걸 이제 평면도로 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성막문에서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물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씻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성소인데요. 성소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이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이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재료들은 전부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금향단입니다. 이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배울 거거든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12개,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렇게 해서 토탈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여기 떡상이 있고요. 이제 이 사이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리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혹은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시은좌. 이건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전체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도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고 매일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여기에 들어가서 등대 불 꺼졌는가 보고 그 다음에 향 피우고 그리고 떡상에 떡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서 일주일에 매 안식일마다 떡을 새로 구워서 바꾸어 올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되면 굳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바꾸어서 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현대에서 다시 이 성경 구조를 보고 이제 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떡상, 그래서 진설병 하면 진설한 병, 떡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오늘 나누어서 말씀 생각합니다. 이 떡을 받치고 있는 이 상, 요거 탁자, 요걸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떡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제가 떡상이라고 말하든 진설병상이라고 말하든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첫째,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진설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진설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모두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떡을 놓는 이 탁자를 우리는 떡상이라고 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떡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탁자가 무슨 예수님을 상징할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 여기 보니까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조각목,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 이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잘 깎아서 조각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종의 탁자처럼 만들어졌는데 사이즈를 보니까 길이가 2규빗, 45cm가 1규빗이니까 2규빗이면 90cm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cm.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45cm. 그 다음에 높이는 67.5cm. 한 규빗 반이니까 67.5cm. 그러니까 좀 작은 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여기에 뭘 첨가하냐 하면 24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 이 떡상 전체를 금으로 지금 다 도금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금되는 순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아주 찬란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에 순금을 입힌 것은 이 떡상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드러내면서 동시에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성을 신성이 덮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금을 싸게 되면 천한 조각목 나무 흔적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빛나는 금빛만 보게 되죠. 그 조각목이 언제 저렇게 비천했는가, 보잘것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참 약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연약한 존재지만 비천한 존재지만 나의 이 약점과 비천함을 금 같은 주님께서 덮어주시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감추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금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존재는 감추어지고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만이 우리 삶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이 떡상 상판 주위로 턱을 만들고 금태를 둘렀다 말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깎은 게 아니고 여기 턱이 있죠. 올라왔죠. 예, 턱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턱이 없잖아요. 턱이 없죠. 여기 턱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떤 것이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그 안전 장치를 해둔 것이 이제 턱입니다. 작은 떡 하나라도 지금 12개의 떡을 올리게 되는데 작은 떡 하나라도 이 제사장이 혹시 실수해서 잘못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땅바닥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턱을 사방으로 둘러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도 역시 금태를 둘렀다. 즉 금으로 도금을 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떡도 성소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거룩한 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떡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밥 먹다가 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밥버릇을 쏟아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 밥숟가락 들고 있다가 놓쳐버려서 숟가락과 함께 이렇게 밥이 상당히 쏟아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성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떡 하나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떨어져도 이 판 위에 떨어져야 되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도록 하는 이런 부주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도 큰 거짓말이 아니면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본인도 듣는 사람도 다 용납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서 그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죄의식 없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헌금하라고 부모님들이 헌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0원짜리로 둘로 바꿔서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하나만 넣는 이제 그런 경우들. 일상에서 참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다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차단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 갖고도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 주위에 있는 이 턱, 이 턱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턱이 뭐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혹여라도 실수해도 지나치게 범죄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떡상고리와 꿰는 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거기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여기 고리 보이십니까? 하나, 둘, 저 뒤편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위편 옆에다가 고리를 4개 달고 그리고 그 고리 사이에 채를 꿰는 겁니다. 긴 막대기를. 운반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도 접었다 폈다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구들도 다 이쪽에 몰았다가 일시에 들고 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삿짐 나르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냥 인부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인데 옮길 때에 그냥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들고 가기 편한 대로 옮기기가 쉽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옮길 때도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직접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리에다가 채를 꿰입니다. 꿰고 이 채를 들고 운반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켰다는 거죠. 이제 다른 그 번제단이나 금향단 이런 것들도 다 고리에 끼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28절에 보면요. 그 떡상 위에 올라갈 부속 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까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여기 보면 이 떡상 위에 올라갈 부속 기구가 4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한 종류, 두 종류, 3개. 자, 일단 이 그림 갖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원칙적인 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대접. 이 대접은 뭐냐면 그야말로 떡 담는 접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떡이에요. 저게 접시가 아니에요. 떡입니다. 떡. 너무 혀서 접시처럼 보이는데 떡입니다. 그냥. 예. 자, 떡을 담는 접시가 있는데 접시도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으로 된 접시고 하나는 쇠로 된 접시인데 금으로 된 접시는 이렇게 진설할 때 쓰는 겁니다. 옮길 때나 떡을 옮기거나 진설할 때 쓰는 것이고요. 새로 만든 접시는 떡을 구울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진열할 때는 반드시 금으로 된 대접을 사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숟가락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숟가락 번역이 우리나라 숟가락을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한 접시 같은 거, 길쭉하고 오목한 접시 같은 거, 예, 그런 것을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길쭉한 접시 위에, 즉 숟가락이라는 이거 위에 뭘 넣냐 하면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 예, 유향은 뭐냐 하면 액체가 아니고 고체로 되어 있는 건데 일종의 자일리톨 껌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체를 씹으면 굉장히 향기도 나고 냄새도 제거됩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향을 떡 위에 있는 잔 위에 넣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접시 안쪽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묘하게도 자일리톨 껌 씹는 것처럼 씹었을 때 화하고 그 향기가 나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향 향기는 바로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유향을 올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남은 도구가 2개인데요. 여기 보니까 병과 붓는 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붓는 잔.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진설병상 읽으실 때는 그냥 대충 보셨죠. 예, 근데 지금 오늘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로서 앞으로 떡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병과 붓는 잔이 남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붓는 잔도 만들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덮개와 대통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두 단어를 이 덮개, 덮는 덮개와 대통, 볼, 약간 큰 그릇,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떡을 7일마다 한 번씩 바꾼다 그랬죠. 새로 가꾸은 것을 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고 집에서 전도 여러분이 부쳐 보셨을 건데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것을 6장 포개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든 뭐든 포개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것이 짓눌러지죠.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위에 이걸 하나 얹는다. 숟가락, 아까 숟가락으로 말했던 그 작은 접시를, 길쭉한 접시를 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눌려버리겠죠. 찌그러집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빵도 똑같아요. 가꾸운 것에 이런 아무 조치도 없이 6개를 포개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짓눌러지고 위에 이것까지 눌러놓으면 더 눌러진다는 겁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한 것이 이것은 덮개와
대통이라. 그게 뭐냐 하면 이 6개가 이 그림은 포개져 있지만 사실은 따로 돼 있다는 겁니다. 틀을 만듭니다. 6개의 떡이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틀.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한 개씩 넣고 그 다음 칸에 또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6개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뚜껑을 덮습니다. 그게 덮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위에 이런 접시를 올려놔도 눌리지 않고 각자의 떡이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설명으로 나온 그림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여서 자료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제일 비싼 걸 일단 찾아서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림은 떡만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됐고 이 두 개를 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보기로 했던 원래 보기로 했는데 안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6개씩 놓고 그 위에 숟가락 뭐 이런 잔을 올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향 얘기도 거기 다 나옵니다. 오늘은 일부러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험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 이 부분에서의 해석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대로 이 병과 잔으로 해석하게 되면 포도주 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전제인데 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붓는 겁니다. 그때 붓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포도주병이나 잔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통과 덮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심은 뭡니까? 자, 이렇게 이런 떡 같은 것들이 이 떡 같은 것들이 무르지도 않게 또 상하지도 않게 떨어지지도 않게 조치한 것이 바로 떡상이라. 그 턱을 만들어낸 것도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이게 확장되면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예, 영의 양식할 때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교회는 이 영적인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교회가 떡상 받침대가 되어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제 떡이 떨어지듯이 그 말씀이 부패하거나 상하거나 위치를 이탈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부패하게 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면 교회가 이걸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이단이 들어온다, 이단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떡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떡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떡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떡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아까 떡상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진설된 떡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예, 진설병 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6개씩 해서 12개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이 12지파의 떡을 여기다 올려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12지파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설병 자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진설병은 영어로는 showbread, 보여주는 빵, 진열하는 빵, showbread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얼굴들의 떡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뭐 떡에다가 사람의 얼굴이 형상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떡을 먹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떡을 먹는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떡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서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제사장들도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대표로 먹고 있구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사장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과 빵은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차질 없이 양식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이 대표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진짜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떡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느끼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이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좀 길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구절을 어쨌든 얼른 보면 성도가 사람이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양식의 의미가, 이 떡의 의미가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장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 생에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진의 산미로 마음껏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그 모든 음식을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생활을 했어도 그 육의 양식으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그것이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육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에 바로 이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살, 그 빵을 먹는 거죠.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피, 그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생명을 취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많은 사역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생의 떡을 먹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교회가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 사회 정의에도 앞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겠지만, 문화사역도 하고 할 것도 참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가 한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는 것, 이 영생의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아 먹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서 당신도 생명의 떡을 먹어보시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을 보면서 자신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떡이 주어졌는데요. 그게 뭐냐? 영적인 떡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사람의 육신은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까?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맨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유진이, 홍 지사님 딸이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그때는 교사가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제가 막 들어가서 했거든요. 이제 그 반을 가르쳤는데 우리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하니까 이제 밥 그랬습니다. 맞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럼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까요? 하니까 유진이가 스톱 하더니 뭡니까? 했더니 반찬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실제로 이 영의 떡,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먹은 만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쑥쑥 잘 크고 자라는 애들 보면 확실히 잘 먹는 애들이 잘 자라요. 잘 안 먹고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성장이 더딥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잘 섭취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영적으로 별로 성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힘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외모도 왜소하게 되고 파리하게 되고 이런 애들이 어디서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움도 못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과 영적인 양식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도 군사들에게 항상 그 군사들이 먹을 양식은 계속 보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먹어야 전쟁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그냥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 자체가 팔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팔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한 번도 안 들어오니 그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쾌업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적인 양식을 잘 먹는 사람, 즉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영원히 성장해가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30절 아까 읽었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이거 항상 내 옆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떡을 어떨 때는 놨다가 어떨 때는 안 놨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밥을 한 번 먹고 일주일 뒤에 밥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오늘 먹었으면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뭐 배가 적으신 분들은 하루에 2끼를 드시더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먹잖아요. 몰아서 한 번 먹고 한 달 뒤에 먹는 분이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떡도 항상 있게 하라. 그 진설상 위에 항상 있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이 떡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지요. 그 마음으로 떡을 먹을 때 비로소 밥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식기도 잘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눈 감고 그냥 뜨고 그냥 밥 먹기 바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눈만 떴다 감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짧게라도 진심으로 느껴보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위에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항상 이 생명의 떡이 진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명의 떡은 없고 세상에 맛있는 떡, 어떤 산의 진미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환경에 이 떡을 차려놓고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양식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소 안의 기구 중 떡상과 떡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2가지 말씀 생각했습니다. 첫째,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을 금태로 두른 것처럼 금 같은 믿음을 두름으로써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은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턱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주의하는 마음의 턱을 주어서 일상에서 거룩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떡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우리 역시 이 진리를 따라 우리 마음과 삶의 모든 환경에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항상 있게 해서 그 말씀을 항상 있게 해서
날마다 그걸 섭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제 이 영적 육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이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에서 오늘은 특별히 떡상과 떡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금 같은 믿음으로 두를 때에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이 우리 삶에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떡을 날마다 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취하였사오니 이 생명을 다른 사람도 취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즉 말씀을 먹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